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사실 나이의 뜻과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또 황금기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역사는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930여 번 여회에 걸쳐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치룬 백성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최근은 결국 남과 북이 같은 동족끼리 싸운 한국 전쟁이 있었지요. 바로 그 이전에 이 뼈아픈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치욕의 역사, 수치의 역사인 일제시대 36년, 이때에 살던 성각자들, 나름대로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해방되는 날이죠. 그래서 상록수의 작가 심훈 선생님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덮여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정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이게 종로의 인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정이라고 되어 인경이라는데 뭐냐, 우리 보신각 종치죠. 그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이받아서 종소리를 울리고 머리가 다 깨어지더라도 그날이 오기만 하면 자기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더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정말 꿈에도 민족 해방을 염원하던 시인이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검열 때문에 이 시인은 이 생전에 이 시를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는 발표할 수 없는 작품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치열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기 때문에 검열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노트에 쓰인
시였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시고 해방이 된 1949년에 이 시가 발표가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바우라라고 하는 교수는 이 시를, 상록수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우라 교수는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표현의 자유, 그 자유는 억압할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시가 해방 후 1949년 시인의 유고집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는데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많은 작가들이 친일로 돌아선 경우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신문 선생처럼 정말 이 저항의 시를 써놓고 몸부림치며 독립을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이 신문 선생님이 표현한 당시 그날은 아득한 미래였습니다. 언제 그날이 다가올지를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시를 쓴 겁니다. 어둠이 깊어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었던 시대에 쓴 시입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죠?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식 선생, 이분들도 해방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참으로 암담해서 그날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겁니다. 1930년대 초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족적 염원과 소망을 담은 시인의 노래는 신앙적 염원과도 같은, 정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쓴 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민족 해방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이 시인은 민족의 한이 풀릴 그날에 격렬하게 일어나는 감정에 찬 환희를 담아냈습니다. 이 시를, 신문의 상록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시를 지난해 우리 3.1절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에 중앙기념식장에서 윤봉길 의사의 종손인 배우 윤주민 씨가 이 편지를 낭독해서 당시 기념식장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6편,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아픔과 고통을 당하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날을 소망하며 쓴 시가 이 시편 126편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늘의 은혜, 그들의 환희와 결단까지 간결한 표현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암담한 삶의 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포로입니다. 포로. 여러분, 이 포로는 그 한 단어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되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잖아요. 이룬 모든 것, 가진 모든 것 다 잃었다는 뜻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가고 있었지만은 상황은 도무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인은 짧은 19에서 1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포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암담한 삶의 처지를 이 시를 읽는 자들이 선명하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 70년 생활, 우리가 일제 36년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의 지배 아래 있는 기간은 고통입니다.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반이라도 엄청난 길게인데 36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35살의 세상을 떠날 그 시점의 나를 생각하면 36년은 정말 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시에 또 선시가 또 있는데요.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 선생.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 선생은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 도쿄에 있는 리코 대학의 영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한 학기 공부하다가 우리 교토동지사 대학에 다시 영문과로 옮깁니다. 모두가 굶주림을 친구 삼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시절에 일본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는 것, 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픔이면서도 너무 호사스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죄인처럼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일본의 지배에 일본 형사들, 경찰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일본에 건너가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식민국 청년의 무력감과 절망을 시에 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가 너무 쉽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고통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런 청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우리 윤동주 선생은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가 되어졌습니다. 교토지방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kyushu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정신도 몸도 강건했던 이 젊은이가 1945년 2월 16일 갑작스럽게 옥사를 합니다. 6개월만 있으면 해방을 맛보았을 텐데 산 날이 얼마냐? 27년 2개월입니다. 결국 27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뇌출혈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나중 밝혀진 바로는 매일 맞은 의문의 주사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형무소와 경찰서 당국이 관련 문서를 모두 소각한 탓에 정확한 증거 자료를 찾기는 어렵지만은 의문의 주사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 갇힌 사촌이었던 송몽규 역시 그 주사를 맞았다고 면회 온 가족에게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문학평론가 고노 에이지 씨는 당시에 규슈 제국대학에서 실험하고 있던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포로 시절은 그렇게 암담했고 조선의 젊은 꽃봉오리들은 짓밟히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에,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에도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답답한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서 흑암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입술에는 절로 찬양이 터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터질 듯한 감격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던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서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던 겁니다. 그 해방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주어진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감사의 노래를 가슴에 담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암울한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일파 변절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독립투사들이 얼마입니까? 순교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교역자들이 얼마입니까? 대표적 저항신 이육사의 본명은 원록입니다. 이원록. 예. 왜 이육사가 되느냐? 감옥에 들어가면 번호가 주어지잖아요. 거기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이 어차피 이시니까 육사, 그러게 이육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뒤에는 우리가 이름은 원명은 잘 모르잖아요. 이육사, 그 이름으로 시를 써내고 글을 펴냈습니다.
1933년 이후에는 이육사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해서 본명을 대신했는데 17번이나 옥고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1941년 북경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에 41세의 나이로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5살, 27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민족혼을 가지고 민족을 일깨우며 독립의 그날, 해방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던 그 훌륭한 분들이 꽃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으나 그렇게 심어놓은 것을 통해서 결국 그날이 온 겁니다. 해방의 날이 온 겁니다. 이육사 선생이 있었던, 여러분 아마 국어책에서 읽었던 거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만은 광야의 시 중간 부분 읽겠습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할 초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 내리는 한겨울이지만 그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이육사 선생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절정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정말 암담한 현실을 표현한 겁니다.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때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청포도 아시죠?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응장반의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왜 은쟁반의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어야 할까? 해방의 그날이 오면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는 시인들, 그렇게 염원하던 해방의 그날이 선물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일어나 우린 씨 뿌리러 갑니다. 감격하며 찬양을 올리드리던 그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찬양하면서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세우고 황폐해진 땅을 일구면서 씨를 뿌리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즐거움으로 뿌려야 되지 왜 울며 씨를 뿌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고 재산 잃고 이름 잃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채로 밭에 씨를 뿌린들 그 씨를 뿌릴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왜? 씨를 뿌려 추수해 놓으면 곡물로 다 거두어 가는데.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다. 그러나 단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언제냐? 해방의 날입니다. 독립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씨 주머니를 차고 밭으로 나가는 일꾼의 모습을 연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밭을 매도 눈물이고 김을 매도 눈물이고 눈물로 뿌리고 눈물로 거둘 수밖에 없지만은 반드시 이 추수를 거두듯이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이 눈물의 씨앗을 씨를 뿌려놓으면, 씨를 쓰고 저항을 하면 반드시 기쁨의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누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회사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웃에 말씀의 씨를 가지고 나가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 향해 한 가지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풀려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 묶여 있는데,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 불모지였던 네게브 사막을 뜻한다고 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남방 시내는 말이 시내이지 평소에는 바짝 말라있는 들판이고 사막입니다. 한강이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흐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강바닥에 졸졸, 시내바닥에 시내가에 졸졸 흐르던 그 모든 냇가가 차고 넘쳤잖아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으로 다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 그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로 조국 광복 75주년 3.1운동 101주년을 맞는데 우리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제국주의에 젖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넘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기 다툼을 하는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마치 새우같이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저 북쪽은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120억 원이나 지원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자기들 앉아있는 정치적 그 지위 자리 하나 한번 올라앉으면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3대를 걸쳐서 누리고 있는 그 자리 내려놓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반장 자리 올라가도 내려놓기 어려운데, 통장 자리 올라가도 내려놓기 어려운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건물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고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는 하나 여호와께서 그날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여호와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우리 한반도 주변의 역사의 파고는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에 겪었던 일을 하나하나 역사책을 통해서 보면 울분도 터지고 정말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껴옵니다.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킨 그 일본,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우리말 우리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호적에 있는 이름조차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게 했던 창씨개명,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민족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까? 해방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해방을 맞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해방이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이스라엘의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시편 126편 2절에서 3절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놀라워라, 야훼께서 하신 일들, 야훼께서 놀라운 일들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고. 공동번역입니다. 예.
그날을 기다리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은혜와 감격의 기쁨을 안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불렀던 그들이 해방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따라다니고 골목으로 그 모습 보면 당시에 우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감동이 오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은혜와 감격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통일의 그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안고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엄청난 씨앗 주머니를 주셨는데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있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화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한반도 복음화, 일본 복음화, 동북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를 심는 자가 되십시다. 화해와 치유, 평화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억압을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한 통일의 그날을 있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이 올 때 감격하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승리의 태극기를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맞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